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들으시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원어에 보니까 사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청종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2절에 보니까 청종하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마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는 무엇인가? 언약을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나라와 또 국민들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나라와 국민들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부 관계도 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은, 신뢰가 가지 않으면은, 믿음이 가지 않으면은 부부도 깨어지고 서로 등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바로 정립이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듣고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청종이죠. 그걸 왜 청종해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청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의 통치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성민의 관계가 되었어요. 성민의 관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민의 관계가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목소리에 예민하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모델로. 그래서 모델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복과 저주를 받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청종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관계 속에서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청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령속의 나라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호적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도 정립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잘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냐 천국이 임하지 않았냐 이것을 통하여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기업도 받을 수 없지만은 기도를 해도 허공에 치는 기도를 한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버지도 아들의 기도, 성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60만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2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 탈출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6시간, 7시간 기도하는 게 모두가 다 허공을 치는 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여 이렇게 아버지께 외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반응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신음소리를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신음소리를 예민하게 들으시고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립하게 되면 우리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정립하게 되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예민하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예민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청종하는 관계, 하나님 청종하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대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되냐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서 청종하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에게 절대로 대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신다, 청종한다는 똑같은 단어 샤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자, 샤마는 뭔가 하면 동의하다는 거예요. 동의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동의하는 이 청종하면은 샤마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이상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1장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잘 청종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잘 정립되면 삼가 듣고 잘 정립되면 복이 되지만은 분별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마귀의 응답인지 이걸 잘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 또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세상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탐심도. 그래서 탐심도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마음으로 탐심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통하여서 이 마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탐심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는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바로왕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생명,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선거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9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26장 19절 앞으로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신명기 19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6장 19절 거기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민이 되기 위한 거예요. 성민이 아무리 잘 믿어도 성민이 되지 못하면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또 신명기 28장 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자 여기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청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청종하는 관계. 청종하는 관계가 되면은 어때요?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면 뭐예요? 마음에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왜 울타리를 쳐서 바로의 군대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9절 아까 우리 합독했어요. 신명기 4장 9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오직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성민이 되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청종하는 자들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으셨대요. 내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를 따라가요? 바로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본,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데 그냥 대충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대충 말씀을 듣고 야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가 월세를 주고 왜 교회를 만들어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보다 어떤 건물을 정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을 청종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가 유익하기 때문에 월세를 주고 이 건물 교회를 얻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렇게 월세 주고 힘들어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성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사는 동안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가정에서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마음을 지키라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종하는 복, 그 힘써서 지키는 그 청종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 말씀, 청종, 사과 그것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울타리를 쳐라는 울타리.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뭐예요? 말씀으로 투구를 쓰고 진리에 고신경을 가슴에 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장수들, 싸움의 전쟁에 나오는 장수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읍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적인 자리나 또 사적인 자리나
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자녀들이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나 모든 곳에서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남이죠. 거듭남.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 옛 것은 죽고 새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리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민된 우리는 세상의 복보다는 누구의 하늘의 복,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어떤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자, 여기에서 광주리의 복은 부활의 생명이 광주리의 복이지만 이 광주리가 어디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12광주리. 거기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의 복도 주지만 떡반죽 그릇은 일용할 양식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세상에서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충동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하는 게 왜 있어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적에게는 완전히 패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성민들에게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수 7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은 90%의 승리는 없습니다. 여리고의 성이 무너질 때도 36년의 옛 성전이 무너질 때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완전하게 옛 것을 완전히 버리고 탐심도 완전히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옛 것은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 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이것도 하늘의 복. 그래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요? 베드로전서 9장 7절 우리 버드가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9장 7절. 아,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2장 9절 찾았습니까?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하게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왕같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하늘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 이런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죽어있는 것도 살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나님의 성민이면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통치는 백성이 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 자, 크게 한번 같이 합독하면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가 아니다. 자, 28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저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청종하며 지키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5장에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다 구약의 말씀들을 다 계시록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모습, 예수님이 왕의 모습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영적으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영적인 세상의 왕.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속박에서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 굉장히 이 하나님의 큰 권세죠. 세상 종들에게 묶여있는, 허감에 묶여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박의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